세계적인 잡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150번의 선택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번 정도를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요. 그 중에서 5번 정도 내가 이 선택을 잘했구나 하고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또 이 시대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은 자신의 전용 비행기 조종사에게 한 가지 팁을 줬는데요.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25가지를 선택한 다음에 그 중에 꼭 필요한 5개만을 선택하고 나머지 20개는 최대한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 정치, 경제적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선택의 기회와 고민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루에 있어서 여러 번의 선택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선택만 하면 꼭 잘 못해요. 저는 선택만 하면 잘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선택한 다음에 집중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선택과 집중이 아닌 선택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택과 집중과 선택과 순종이 과연 뭐가 다를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순종이란 이 제목을 가지고 두 사람의 선택과 집중, 선택과 순종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두 사람은 바로 롯과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잘 아시죠? 그때 함께 떠났던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이제 같은 친척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이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은 일찍 죽어서 어렸을 적부터 이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삼촌과 조카 사이이고 작은 아버지와 또 이제 조카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아브라함을 따랐던 롯은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을 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고향을 떠날 때 같이 따라갔던 것을 보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은 그 믿음의 여정에 쭉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따랐던 롯,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왔던 아브라함과 또 롯, 그 모습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또 애굽에서 기근을 다 보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많은 물질과 또 많은 가축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는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변변한 재물이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에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어느 순간 엄청난 가축들과 부와 명예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같은 곳에 한 지역에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롯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롯의 선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봅니다. 스스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봅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출발이 같았던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과정을 함께했던 아브라함과 롯, 이제 한 지역에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나 부유해지고 너무나 풍성해져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어서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아,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니 이제 너와 내가 좀 분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롯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동편 요단 지방의 소알이라는 땅이 바로 기름지고 옥토가 있고 도시가 발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함께 읽었는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누가 봐도 이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이 잘 살고 부유하고 기름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넘쳐 있고요. 그것이 심지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 즉 기근이 와도 피할 수 있고 기근이 와도 어려움이 없는 그 땅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보이는 그 땅입니까? 롯은 삼촌이었고 작은 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땅을 선택하겠노라, 내가 동쪽을 선택하겠노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롯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당연한 선택 아닙니까? 좋은 땅을, 너가 가고 싶은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주변을 쭉 살펴보니 좋고 기름진 옥토와 같은 땅이 보이는데 왜 그곳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롯은 당연히 요단의 동편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 기준에 가장 정확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롯처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찾지 않은 롯의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먹기에도 보암직하고 입기에도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게 맞지만 롯은 그 본토 친척을 떠났을 때 누구의 부르심대로 따라왔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왔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회전에 나오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혹시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강한 권유에 따라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회전에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선택하느냐?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질병 얻고 자녀들 어려움 겪고 있는데, 또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는데 왜 굳이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당연한 선택, 가족 간에 좋은 선택, 부부 간에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핀잔을 주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스스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세상의 하늘의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어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했던 요단의 그 동편, 누가 봐도 기름지고 발전되어 있고 좋아 보이는 그 땅이었지만 롯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집중으로 그곳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롯이 그곳으로 떠나서 그 도시의 자리를 잡는데요, 점점 어디로 옮겨가냐면 소돔까지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곳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만 잘하면 되죠. 내가 믿음 잘 지키면 되죠. 그리고 그 문화를 내가 흡수해서 오히려 전도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복음으로 전하면 되죠. 이렇게 말을 하며 롯은 떠났지만 그곳에 가서 조금씩 어디로 옮겨가냐면 소돔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면 점점 그 문화에 동화되고 점점 그 죄에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람과 롯이었지만 이제 자신에게 선택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아 보이는, 세상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그 땅을 선택했던 롯이었지만 결국 점점 그 죄악으로, 그 삶의 현장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적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배했다는 기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혹시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던 나머지 세상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또 돌아봅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1월과 2월이 지나고 이제 3월이면, 이번 주가 3월이 시작되는데 이제 봄이 시작됩니다. 겨울을 뒤로하고 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봄에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또 내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아들과 같았던 롯이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막상 롯이 떠났을 때 어땠을까요?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 함께 따라왔던 아들과 같았던 조카 롯이 떠나자 그 마음에 어려움과 외로움, 서운함과 허전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막상 자녀들이 분가하면, 또 함께 살던 친척들이 분가하면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핵가족이긴 해도 요즘은 1인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나가서 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허전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다,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왔지만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해져서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이제 독립해도 될 만큼 롯이 성장하고 부유해졌지만 막상 그가 떠나고 나니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는 모습을, 뒷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바라보는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의 떠나간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바라보았던 것과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롯은 자기가 스스로 바라보고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누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바라보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내가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택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150번의 하루의 그 기회에 150번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또 그 중에 30번, 하나님, 이것은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번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선택 앞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그것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고 평가하고 자랑하고 또 실패하면 또 다른 선택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순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면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과 순종이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순종? 아니,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집중해야지. 순종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단어 아니냐?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왔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너가 서 있는 그 땅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바라보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땅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 땅,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좋은 곳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찾으러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이 그렇게 좋았고 평안했던 이 탕자의 고백, 여러분 기억나시죠? 탕자가 처음에는 그것을 다 가지고 나아가서 흥청망청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고파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었더라면 하면서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하고 은혜가 있었지 이러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롯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롯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얼른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겠다. 45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살려주겠다. 계속해서 하다가 10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겠다 했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을 구원해 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갔던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서 구원해 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에 롯과 같이 나아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친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순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잡아서 다시 주의 품으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여 이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걸어가시는 그 시작과 과정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택함을 받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까지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때로는 높임을 받으셨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의 기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에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에서 이제 눈을 들어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바로 옆에 있는 헤브론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헤브론 땅에 옮겨간 아브라함은 그곳에 터를 잡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과 예배입니다.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롯이 옮겨간 소알 땅 그곳에는 도시가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고 점점 도시로 옮겨갔다 소돔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옮긴 그곳은 어디입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했다. 너무 이게 반대적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도시에 가서 성공하고 싶죠. 누가 이 수풀가에 장막터를 굳이 옮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헤브론이 나중에 어디입니까? 다윗과 또 솔로몬이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수도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롯이 선택했던 그곳으로 가지 않고 나를 헤브론 마므레 수풀가로 인도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 모습이 우스운 모습 아닙니까? 이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택하고 집중해서 성공하고 있지만 나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순종했을 때 이런 숲풀가로 인도하십니까? 이런 고난과 환난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렵고 버겁다면 여러분 잠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 오늘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순간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 곳으로 갔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 롯의 뒷모습, 선택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숲풀가로 보내시며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 숲풀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단을 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교회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예배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도시로 점점 옮겨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선택, 부르심,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 선택과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여 성공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며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눈을 들어 이 땅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숲풀가로 연약한 가운데로 인도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